오늘은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잘 보냈죠? 그래서 그 기념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가볍고 쉽고 또 깊이 있게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주인공을 예수님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이렇게 깊이 있게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믿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믿는 것은 천지차이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있게 바로 알고 좀 더 이렇게 마음에 새길 때 더 크게 다가오고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 흐를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 이 의미가 진짜 마음을 내려놓고 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아들이 보입니다. 이게 복음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신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지,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은 다른 말로 하면 성육신 하신 날이에요. 성육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는 것,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 탄생, 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나시는 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신 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불리리라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고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을 때, 그때 우리는 그분을 보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신비는 이 시간에 말할 수 없겠죠. 제가 구절들만 이야기해도 한참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볍게 말씀들을 몇 구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신비가 가장 잘 들어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근데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가 되시고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뿌리라는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이야기고, 그때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잖아요. 그때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그때 한 아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비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아멘. 그게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의미이고 그것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크도다 경건의 신비여.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아멘.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활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그 아들, 이 신비를 아는 지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것이 없이는 어떤 분을 내가 섬기는지 알지 못하는 신, 저번 시간에 했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기는 하죠. 하지만 믿음의 방향이 바로 서야 되는데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한데 이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육적인 시선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제가 해봤어요. 지금 7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가짐 진짜 중요하다 했잖아요. 마음을 내려놓고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이거든요. 제가 제 말하는 건 거의 없어요. 성경 말씀을 그냥 이야기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내려놓고 들었을 때 성령님께 우리가 또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조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시면 귀가 열리고 분명히 들려질 줄 믿습니다. 들려져요. 아멘.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모민 교회에서 하는 일은 믿음의 하나됨과 그 믿음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 아들이 바로 보여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도달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지체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장성한 분량, 성화의 단계, 예수님을 닮아간다.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죠. 근데 이 믿음이 바로 서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확 보이면 기가 막히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생명이시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분을 알면 알수록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그 복음, 사도들이 그때 전했던 그 복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 복음을 선포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근데 복음을 선포한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드러낼 때,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신비라는 것입니다. 자, 생명이 그렇게 했을 때 이 생명이 예수님이 그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성탄절 주제로 하는데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처음 주제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들이란 표현이 자주 나오고 동정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잉태했다, 낳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시는지. 그러죠? 자, 이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너의 태 안에 임신하여, 임신합니다. 배 속에 잉태를 해요.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라 하라. 사람 안에 잉태가 되고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예언이 됩니다. 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주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언 내용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한다. 그 처녀가, 동정녀가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이사야 7장 14절이라 했잖아요. 앞에서 본 말씀들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구약하고 신약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증거할 테니까요. 한번 잘 봐보세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에 대한 것은 미리 예언된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냥 태어나신 분이 갑자기 성령으로 충만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아들은 구약에서부터 몇 천년 전부터 예언되어서 그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 성경 구절에서 성취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언되었길래? 어떻게?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요.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본 말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표적을 주십니다.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주, 이게 이제 그 킹제임스로 보니까 만군의 주지, 이걸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그분을 거룩하게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며 그로 너희의 무서움이 되게 하라. 누구를? 만군의 주를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를 그렇게 생각해.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이 예언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사야 7장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그분께서, 만군의 주, 그분께서 지금 이사야 8장에서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다. 성소. 이 성소가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다음 뒷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두 집에는, 이 성소가 되시는데 이스라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스라엘 두 집이 어디입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이 되고 살리는 돌이 아니라 넘어지는 돌이 되고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반석은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돌도 예수님이십니다. 자, 돌과 반석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그가 성소가 되실 것이라는 것이고 그분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다 넘어지고 거침이 되어서 다 넘어뜨려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함정, 걸림돌. 그들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되고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러지고 걸려들고 붙잡히리라. 이게 어디 말씀이라고요? 이사야서 8장 말씀입니다. 7장에서 지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이 낳나 하고 나서 8장에서 성소가 되시는데 지금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되시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넘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에서 이 말씀 그대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넘어집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을 모르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르면 지금 이게 엄청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어떻게 해서 지금 하나기로 태어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넘어져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왜요? 그분이 어마어마하신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걸림돌로 거침이 되는 반석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비인 것입니다. 못 알아봐요. 알아볼 것 같죠? 쉽게 못 알아봐요, 이거에. 지금 이렇게 딱 설명하고 이 시간이 딱 끝나면 아, 그렇군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군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군요. 알면 좋을 텐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만이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 이 말씀이 자,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했죠. 자, 이사야서 8장에서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다. 그는 누구예요? 그는 만군의 주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거룩하게 하고 그런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며 그런 너희의 무서움이 되게 하라.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 이것을 신약에서 이룹니다. 신약에서.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장 22절인 것입니다. 이거 부활로만 알았는데 그렇죠? 자, 19절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지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성전과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이 다릅니다. 자,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무슨 의미로 이것을 이야기하셨느냐?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전을 헐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단 말이냐? 이스라엘 민족은 제가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리듯이 육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적인 시선을. 영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46년 동안 자기들이 힘들어서 지은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어버린다고, 물론 나중에 헐립니다. AD 70년에 다
다 흘러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데 유대인의 시선은 성전을 건물 성전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육적인 시선과 영적인 시선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자, 주께서 자기 몸을 지금 성전이라 하십니다. 자, 감이 오죠? 앞에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신다 하죠? 근데 주님께서 지금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이 내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건데, 자, 이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이 성소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자세히 하기라고 이 시간은 가볍게만 이야기하면요. 이 성전된 자기 몸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성전을 헐라 하셨잖아요. 그건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된 자기 몸이 죽는다는 건데 그때 그 성소 안에, 성전 안에 휘장이 찢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져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 놓고 주님께서 영적으로 보면 자기 몸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을 찢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를 함께 품으신다 했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산다. 함께 죽을 때 그때 휘장이 찢어지고 그 문이 성소에서 지성소에 문이 열리잖아요. 휘장이 그걸 가리고 있잖아요. 근데 찢어져요. 그러면서 열리고 주님께서 그 성소에 영적으로 들어가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수없이 나와 있어요. 자, 그 성소에 들어가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지성소가 되시는 거죠. 성소가 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나요? 지금 제가 아까 한 말씀 했어요. 함께라는 표현을 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죠. 함께 살 때 그때 그 성소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임재, 성소, 지성소가 어디예요? 그 자비석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가요. 그 지성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그것을 통과합니다. 누구를 안고 우리들을 안고 지성소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를 그 막힌 휘장을 찢으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찢으시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의 계심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아멘. 다음에 좀 더 자세히 구절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다음 말씀 읽어보면 그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자, 이제 본인께서 지금 성전을 성전된 자기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 자, 이걸 아무도 몰라보잖아요. 아무도 몰라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신다겠는데 그 성소가 되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기가 성소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분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너희들 이거 하러, 그러면 내가 그 성소가 나라는 것을 알려줄게. 그 성전이 나라는 걸 알려줄게.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 사람이 나라는 걸 알려줄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후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지금 성소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일으킨다, 내가 성전이다,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그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걸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 사람 되신 것을 본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본 거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것입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구약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 알아버린 것입니다. 알아버린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시리라 예언하신 그 말씀이 확 열려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소가 되시리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제자들이 부활을 통해서 깨닫고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거. 자,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그 신비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부활을 가리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잖아요. 그때 탄생하신 그분이 그걸 기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을까?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멘. 놀랍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 봐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오직 구원이 되시는지. 그죠?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모든 민족 백성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 십자가에 못 박고 살리신 그분이 누군지 아니?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여기 너희 앞에 서게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인데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 앞을 지나다가 안전뱅이를 보고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세요. 여호와는 구원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구원으로 실제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마어마한 말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냐? 이분은, 예수님,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돌이 어디에 돌이? 자, 앞에 볼까요? 돌.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만군의 여호와. 그죠? 이스라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반석이, 돌과 반석이 되신다 하잖아요. 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돌이 되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어마어마한 신비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자,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했죠.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돌이 되셨다. 산돌. 산돌이신 예수님, 산돌. 간단히 이야기 들으면 이 산돌께서 베드로전서 2장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산돌이 되셨고 우리들을 산돌들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산돌들로. 돌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돌로 또 만들어서 영적인 집을 짓는데 그게 몸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몸인 교회. 그것을 건축하는 것이다. 지금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건축 양식이에요. 모퉁이에 가장 크고 그 큰 돌을 하나 딱 놔요. 그게 머릿돌.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먼저 산 돌이 되시고 그 뒤에 우리들을 나머지 건축을 위한 산 돌로 만들어서 살아있는 돌로 만들어서 영적인 집을 짓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돌들이에요. 다시 또 돌아와서 자, 이게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돌인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진짜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 민족인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 입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구원이십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구원자가 두 분이신가? 아니죠. 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니들이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그 이름 예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그래서 그 말이 어폐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7장을 8장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대망의 이사야서 9장이 나옵니다. 지금 7장, 8장, 9장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6장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썼기 때문에 그럽니다. 신약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때 이사야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쓴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장, 8장, 9장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예언한 구절들이죠. 자,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면요.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태어났다는 것이 중요해요. 낳았다는 게. 예전에는 없었는데 안 낳았는데 태어났고 아기로 낳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주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 자, 이름 나오죠. 아까 그 이름이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라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 한 아들의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이름이 그의 이름이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아버지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이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정부와 그에 집중하면 돼요. 그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인데 그
누구예요? 한 아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자, 다윗의 보좌 나오죠? 와, 그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다른 말로 무궁하리라. 끝이 없다.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또 누가복음의 신약에서, 지금 구약에서 9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 나신 바 되고 주신 바 되는데 그분이 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그 아들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셨죠. 자, 그분이, 그 말씀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아까 우리 계속 알아봤잖아요. 이루어졌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몇천 년 전에 예언을 하고 몇천 년 후에 그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아멘. 자,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오늘 본문이었죠. 이것을 보면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그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아멘. 불리리라. 자, 탄생하신다. 탄생. 어제 성탄절이었죠. 그 탄생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자,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이사야서 9장 6절.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다. 하나를 주어졌다. 그 이름이 뭐냐?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랬죠? 여기서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이분이시다. 그 말이죠. 자, 그 뒤에 화평의 통치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평강의 왕, 화평의 통치자. 자, 그 말씀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다 이루어지죠? 자, 이제 이것은 앞으로 주님 오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 보면요. 자, 이 앞에 9절, 지금 제가 거꾸로 말씀을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순서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 32절 보면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지금 그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자, 다윗의 보좌 앞에 그죠?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다윗의 보좌, 그의 왕국도 또 나와요.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아멘. 자, 누가복음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무궁하리라. 그 말입니다. 이 9절이, 이사야 9장 6절이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면 큰일 나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쓰여 있어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화평의 통치자, 천년왕국, 그의 왕국, 메시아 왕국에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아멘, 아멘, 아멘. 놀랍죠? 그래서 자,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자,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이것을 보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음이라. 아멘.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게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여호와시다. 이분이 예수님이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거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어제는 우리가 성탄절이었습니다. 그죠? 그 성탄절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풀어지니 아까 영상이 다시 와닿죠. 아, 그런 의미구나. 그런 의미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는 거야.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도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위대하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아멘. 이것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자가 되시죠. 그 예수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막연히 천국 갈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도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 삶 가운데 참 기쁨이 넘치고 참 평강이 있고 참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도 주님을 보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결론은 다 이렇게 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확실하게 알아져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그러잖아요. 영생이라는 건 이런 거야. 지금 이야기하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는 것이다. 그래야 생명이 넘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하죠. 그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으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딱딱딱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또 알고
그 아는 지식 안에서 한 발 더 자라난 줄 믿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은 신비입니다. 신비. 육신적인 생각으로, 일반적인 지식으로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다 경건의 신비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